여러분 안녕하세요. 취학부 교사로 오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소년부를 맡고 있는 김친수 목사입니다. 취학부 교사를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정도의 내용을 정리해서 설명을 짧게 드리려고 해요. 이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는데요. 그 세 가지 내용은 첫 번째는 부모님들과의 관계예요.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을지, 우리가 어떻게 교사라는 동안 부모님들과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맡고 있는 초등학생들, 1학년부터 6학년, 이 아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짧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세 번째는 분반 공부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좀 필요한 내용들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가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남긴 말씀이에요. 모세에게는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신명기가 들어가기 직전에 쓰여진 책이니까요. 모세가 이 중요한 순간에, 유언과 같은 건데 이 중요한 순간에 신명기 6장 6절 7절에서 부모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6장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내용을 지금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풍요로운 세상이 열릴 거예요. 광야를 방황하는 동안에는, 물론 광야를 방황하는 동안에도 뭐 못 마시고 못 먹었냐, 마음껏 마시거나 그러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이 물을 마셨고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상황이 달라지죠.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그 땅의 소산물들을 먹고 사는 형태가, 그들이 풍요로운 생활을 하게 되는 일들이 이제 펼쳐질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언을 남기는 거죠. 뭐라고 조언을 남기는 거냐면 사실 이거예요. 부모들이요, 당신들이 자녀들의 신앙의 첫 번째 책임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을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신앙의 첫 번째 책임자가 누구냐? 부모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제 교사된 우리의 마음이 좀 편해지시죠? 아, 내가 첫 번째 책임자가 아니구나. 그럼 부모님들 제가 신앙의 첫 번째 책임자가 아니고 부모님 책임지세요.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부모님들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신앙 책임 첫 번째가 아니에요. 부모님들이어야 돼요. 그러면 교사는 뭘 해야 되냐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신앙을 잘 책임지고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는 자료를 제공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교회는 자료를 제공하고 부모님들이 배울 수 있는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헷갈리면 우리가 마치 모든 것을 다 떠안아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요, 유대인들의 집에 가보면 이 아이가 지금 만지고 있는 저런 게 다 이렇게 방에 붙어 있어요. 경건한 유대인들의 집에 가면 이것을 조금 더 크게 다른 이미지긴 하지만요, 저런 거예요. 저걸 뭐라고 말하냐면 메주자라고 말을 해요. 메주자가 히브리어인데요. 그럼 메주자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문설주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문설주 들어보셨죠? 출애굽을 할 당시에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발라야 됐죠? 문설주, 문 프레임에 바르면 여호와의 천사가 유월했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 문설주, 그러니까 문설주에 지금 문설주를 붙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문설주, 메주자라는 게 문설주라는 뜻이니까요. 유대인들은 집에 또는 관공서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호텔에 가도요, 저런 메주자를 볼 수가 있어요. 문 프레임에 메주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을 드나드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문에 있는 메주자를 손으로 만지면서 잠깐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면처럼 보이지만 저 메주자 안에는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두루마리가 저 안에 짧게 들어 있어요. 어떤 말씀이 들어 있냐면 오늘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 적혀 있는 이 구절이 이 메주자 안에 들어 있습니다. 뚜껑처럼 열 수 있어요. 뚜껑처럼 열 수가 있는데 나름 이게 규칙이 있어요. 7년에 2번 정도는 메주자를 열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양피지의 글을 읽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손상이 돼서 글을 잘 못 읽겠다 그러면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이사 갈 때 그냥 둬야 돼요. 그냥 두고 이사를 가야 되고요. 그리고 정부나 뭐 회당이나 이런 공공장소에는 이런 메주자를 달아야 되는 이런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들어갈 때 이 메주자를 만지고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그럼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은 내 아이들의 신앙의 첫 번째 책임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사들이 부모님들을 세워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들을 세울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부모님들과의 관계에서 관계 설정에서 첫 번째는 신앙의 첫 번째 책임자가 부모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가르쳐 주셔야 되고요. 그게 관계 설정에서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설정해야 되고요. 그러면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으니까 나는 뭐 안 해도 된다. 이건 아니고요. 이건 아니고 그러면 교사들은 뭘 해야 되냐? 여러분 취약부에서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우리 취약부 교사로 오신 우리 선생님들 중에 미취학부서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취학부서에서 했던 것처럼 학령기에서 똑같이 해야 되나 취학부에서 좀 달라요. 역할이 좀 다릅니다. 선생님들이 미취학에서는 부모님들하고 다이렉트 릴레이션십을 맺잖아요.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잖아요. 근데 취학부는 그런 경우들이 아주 그러니까 미취학보다는 좀 덜해요. 부모님들과 연락은 하긴 해야 되겠죠. 어떤 연락을 하게 될까요? 주일날 말씀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에게 사진도 한 장 찍어서 뭐 밴드나 아니면 그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개인적인 방법으로 사진 같은 거 보내주시면서 오늘은 어떤 내용을 어떻게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는 동안 친수가 이렇게 말해줘서 다른 아이들도 이렇게 반응을 했고 분만 공부 때 이런 내용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정리해서 부모님들에게 주일 4일 끝난 후에 연락을 드리는 거죠. 그럼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어떤 일들을 경험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전체 강의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이나믹 영상이라는 것도 있고 가정활동 영상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안내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도 다시 한번 부모님들에게 여러분이 알려주실 수 있어요. 부모님들 이런 아이디로 로그인 하셔서 주일날 배운 내용으로 아이와 이러한 신앙의 대화를 한번 나눠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게 우리 선생님들, 취약부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모님과 관련된 역할에서 제가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해야 되냐. 신앙의 첫 번째 책임이 부모님에게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좀 가르쳐 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된다고 했어요. 어떤 기회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 거죠? 다이내믹 영상이나 가정활동 영상 링크를 계속해서 안내해 주시면서 그렇게 자녀들과 신앙의 내용들을 나눌 수 있도록 하시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자녀들에 대한 내용들, 주일날 어떤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안내해 주신다면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취약부 단계에 있는 아이들이 어떠한 지금 계절을 보내고 있는지,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1학년부터 3학년 보통 이렇게 그 2단계로 좀 나눠서 설명을 해서요. 제가 이렇게 2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가 참여예요. 이 시기의 아이들은 많이 참여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많이 우리가 그러면 아이들을 참여시켜줘야 되겠죠. 지성적으로는 아이들이 관찰을 합니다. 지성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책을 읽는 것들을 좋아하기 시작하고 공부하는 것들을 슬슬 조금씩 유치원 때하고는 좀 달라지죠. 이렇게 지성적으로 아이들이 관찰을 해요. 관찰을 하고 알아가고 공부해 나갑니다. 동화에 관심도 많고 또 기억력도 이 시기에 굉장히 많죠. 성경 암송 같은 거 아이들에게 꾸준히 시키는 게 이 시기에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고요. 사회 정서적 영역에서는요, 아이들이 인정받기를 원해요.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유년부 선생님들, 아동부 선생님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이들의 이름을 다 외우셔야 되고요. 분명히 우리 반 아이들, 또 옆반 다른 아이들의 이름도 많이 외우셔서요.
할 수 있는 한 아이들의 이름을 넣어서 칭찬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친수야, 나는 내가 이렇게 해줘서 너무 좋았어. 이렇게 아이의 이름을 넣어서 직접적으로 칭찬은 있는 자리에서 그 아이의 이름을 넣어서 직접적으로. 책망하거나 이런 것들은 따로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난 자리에서 선생님은 너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표현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게 좀 필요하죠. 사회 정서적으로 아이들이 인정받기를 원하고요. 이제는 가정에서 학교로 좀 사회가 조금씩 이동해 나가죠. 초등학교 고학년으로만 넘어가면 이제 가정에서 조금 더 학교로 좀 더 이동하고 청소년 부서로 올라가면 그 단계가 조금 더 넓어지죠. 영적으로는 이 시기의 아이들이 분별해요. 분별한다. 선, 악을 구분해요. 이 유년부 때의 아이들은, 이 시기의 아이들은 칭찬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부서에 가보면 자기가 생각할 때 나를 좀 잘 안아주고 나를 좀 사랑해주는 선생님이 있다 그러면 부르지 않아 찾아가서 막 선생님 앞에 가서 하고 애교도 부리고 질문도 하고. 그래서 유년부 선생님들 중에 남자 선생님들 성경학교나 이런 거 할 때 보면요, 아이들이 양팔 양다리에 와서 한 4-5명이 이렇게 막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아이들이 그런 활동들을 좋아하고 또 선을 좋아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선생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서 매달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이들이 분별해요, 이 시기 때. 자, 그러면 4, 5, 6학년 때는 어떻게 되냐? 4, 5, 6학년 때는 키워드가 에너지예요. 에너지가 넘치죠. 활동이 무제한인 것처럼 보여요. 과로와 무절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 때 아이들은 좀 그 강약을 조절해 줄 수 있어야 돼요. 활동을 막 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좀 강약을 좀 조절해 줄 필요가 있고요. 지성적으로는 탐구해요. 호기심이 증가합니다. 호기심이 증가해서요, 책을 굉장히 많이 읽고 이 시기 때부터 비판적인 사고를 하기 시작해요. 비판적이라고 하는 게 사실 비판적이라는 말이 이런 뜻이겠죠. 인과관계를 따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설명해 준다면 아이들이 조금 더 잘 배울 수가 있겠고요. 엄청난 독서열을 보이죠. 책을 엄청 읽어요, 이때. 그러니까 이 시기 때 아이들에게 위인전들, 신앙의 인물들과 관련된 책들을 좀 많이 읽게 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어와나나 이런 것들이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 거예요. 성경을 암송하게 만들고 또 어린이 전도 복발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또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는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그래서 취약부에 와 있는 이유가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 정서적 영역에서는 표현하는데 이 시기 때 아이들이 굉장히 경쟁의식이 있어요. 그룹 활동을 좋아하고요. 그룹 활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경쟁의식이 좀 있고요. 이것을 적절히 잘 활동들에 좀 섞어서 한다면 아이들이 열심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경쟁의식이 좀 심해지면 어떤 것까지 가는 거죠? 비교의식까지 가요.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도록 조금 완급 조절이 이 시기에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적으로는 관계를 맺어요.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해서 응답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소년부 수련회 가서 아이들과 저녁에 기도회를 하잖아요. 아이들이 정말 뜨겁게 기도해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응답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구원의 최적기가 언제냐? 사실 저는 요 4, 5, 6학년 때 아동부 고학년과 소년부 때 요 시기가 구원의 최적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기 때 아이들 너무 사랑스럽죠. 이 아이들을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까 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러닝 스타일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러닝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이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요. 배우는 것이 다 달라요. 배우는 것이 달라서 첫 번째 어떤 영역들이 있냐면 비주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각 중심의 학습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눈으로 볼 때 잘 배우는다는 뜻이에요. 도표나 지도나 연대나 이런 것들, 숙제를 내줄 때도 뭔가 적어서 보여주면 잘 배우는 학습자들이 이 비주얼 러너들입니다. 시각 중심의 학습자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인구의 40% 정도가 이 비주얼 러너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디토리 러닝 스타일인데 이것은 뭐냐면 청각 중심의 학습자예요. 듣는 것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잘 들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또 뭐냐면 말하는 것도 좋아하는 거예요. 듣는 것도 좋아하고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이들은 배움에 있어서 듣는 것이나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주요한 방법으로 생각해요. 배움에 있어서 토론하는 거 좋아하고요. 말하면서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어디터리, 이 청각 중심의 학습자들입니다. 전체 인구의 20에서 한 30% 정도가 된다고 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키네스테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움직임 중심의 학습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움직임 중심의, 내가 직접 해보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앉아서 강의를 듣는 것보다, 보는 것보다 내가 실제로 만들어보고 만져보고 돌아다니면서 활동하는 것을 통해서 제일 잘 배우는 학습 유형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유형이 전체 인구의 약 30에서 40% 정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교사된 우리가 아이들을 봤을 때 우리 반 아이들 중에는 비주얼 러너도 있어요. 청각 중심의 러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움직임 중심의 또 학습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제일 훌륭한 학습자일까요? 다 다르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배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르다고 하니까 사실 이 배우는 러닝 스타일에 대한 이론도 여러 개가 있어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은 배움의 양상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건데, 사람마다 다르는 게, 배우는 게 다 달라요. 여러분도 다 다르시잖아요. 맞죠? 그런 것처럼 아이들도 달라요. 그럼 여러분, 섞어서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좋겠죠? 말로만 가르치는 것보다 보여주고 활동을 시키면 아이들이 그만큼 더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만 공부를 준비하거나 하실 때 우리 반 아이들이 어떠한 학습자인지를 여러분 고려해서 분만 공부를 진행하시는 것들도 저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려야 되네요. 그 한 가지는 뭐냐면 분만 공부를 준비할 때예요. 분만 공부를 준비할 때 여러분, 이걸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분만 공부 전에 여러분들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분만 공부 전에 뭘 준비해야 되죠? 당연히 분만 공부 준비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뭘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분만 공부를 준비할 때 여러분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월요일 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월요일에는 교사용 공과의 설명 부분을, 각과의 설명 부분이 있어요. 성경 내용 전체를 설명해 놓은, 요약해 놓은 페이지가 있어요. 그 페이지와 그 주에 가르쳐야 되는 성경 본문을 월요일 날 읽으세요. 월요일에는 성경 본문과 그리고 공과 설명을 읽으십시오. 화요일에는 여러분이 아이들과 나누려고 하는 그 공과의 내용들, 활동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하시라고 여러분 권해드리고 싶어요. 분만 공부를 미리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뒤로 가면 내가 이 말씀에 대한 은혜를 받을 시간이 부족해요. 제일 좋은 가르침은 내 삶에 적용된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예요. 우리가 가르치기 이전에 배우는 사람이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내가 먼저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월요일 날부터 여러분 준비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그럼 분만 공부 이렇게 열심히 내가 월요일, 화요일 날 준비를 했어요. 주일날 아이들과 분만 공부를 진행해요. 분만 공부를 진행할 때 기억해야 될 거, 첫 번째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아이들이 잘 참여하고 있는지 여러분 유심히 봐야 돼요. 아이들이 대답을 잘 하고 있는지,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 참여하고 있는지를 잘 확인하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뭘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냐면, 그 과에서 강조해야 되는 핵심이 있어요. 우리 공과에서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포인트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포인트가 여러 번 분만 공부 시간에 반복은 되고 있는지 여러분 분만 공부를 진행하시면서는 이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분만 공부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거 분만 공부 끝났으니까 나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분만 공부가 끝났을 때에는 주중에 해야 되는 활동들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겠죠. 조금 전에 제가 처음에 강의를 시작할 때 오늘은 어떤 내용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거 안내하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아이들과 했었던 사진이나 또 나눴던 대화,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께 안내를 드리면서 주중에 어떠한 일들을 부모님들이 하셔야 되는지까지 내용을 포함해서, 우리 아이가 잘한 내용이 있으면 그걸 칭찬을 가득 담아서 부모님들에게 보내주면 부모님들이 좋겠죠. 그 활동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공과 분만 공부 후에는 좋은 관계를 아이들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셔야 돼요. 좋은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좋은 관계를 세웠을 때 아이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의를 정리하면서요,
우리 예수마당 취약부에 교사로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취약부에서 교사로 섬기시는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먼저 우리 선생님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하고요. 선생님의 삶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